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또 치이다 보니까, 또, 미루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이제 자꾸 말씀을 좀 멀리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귀하고, 잘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내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6장에서는 1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6장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죠? 청지기라고 하면 종이에요.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의 재산을 막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인이 이제 그를 청지기직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리죠. 예,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직을 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당시의 종은 노예제도 어떤 주인 주종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비인간적이고 인권이 위린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렇게 종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종도, 이 청지기도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해줘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서 빚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이 청지기가 스스로 탕감해줘요. 놀랍죠? 예. 주인 허락도 없이 막 자기가 이게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리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50이라고 반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100마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요 100마리라고 하면 한 말이 41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00말을 이제 금전적인 값어치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이면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빚졌는데 그걸 반으로 탕감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마리인데 50이라고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자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50을 빌려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 좀 많긴 하지만 50의 이자를 더 물었었는데 이 청지기는 그 이자를 삭감해 준 거죠. 그리고 7절에는 밀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밀도 100석이에요. 100가만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도 지금 이 청지기가 그것을 탕감해줘요. 100석인데 80석으로 바꿔줍니다. 이 밀 100석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약 2,500데나리온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깎아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100을 80으로 깎아주는 것도 20이 이제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면해 주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 중요한 것보다도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이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앞에서 1절에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 때문에 파면당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오히려 칭찬해요. 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칭찬했는가?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돈으로도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비유는 그 비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순간 다른 이야기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재물. 물론 우리는 요 말 그 자체가 약간 검은 돈 이런 걸 떠올리지만 세상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즉 이 청지기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이 청지기는 앞날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11절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사용하거나 좋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참된 것을 어떻게 그에게 맡기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빚진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어요. 선한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 사역,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맡겨서 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결론이 맺혀지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재물에 우리가 거의 집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웃었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죠? 14절 끝에 보면 비웃어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재물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15절 끝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의 나라와 반대예요. 거꾸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높임 받는 것이 좋잖아요. 명예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는 자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이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침노라는 그 단어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침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하고 침노하고 막 어떤 전쟁에서처럼 막 빼앗아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 안에는 그 안으로 이제 밀어 넣어진다, 강제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는 율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자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18절이 뭔가 좀 어색하다, 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율법이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영원한데, 이 지금 요 18절에 있는 현상은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그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다기보다는 그들이 자기들이 그 율법을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요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영원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8절이 세계복음서, 공간복음 안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번 이야기하십니다. 5장과 19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0장, 누가복음에서는 16장,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에서 이제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녹색으로 표시한 것은 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의 완악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죠?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당하지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각각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말씀이 쓰여지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찾아볼 수 있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많이 들었고 어렸을 때 또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날마다 호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큰 저택에 살고.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것을 이제 주워 먹으면서 살아요. 보면은 20절 끝에 보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거지를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는 누가 옵니까? 21절 끝에 보면 개들만 와요. 개들만 와서 그 헌대를, 그 상처나고 그 상한 곳을 핥아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지도 죽고 이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거지는 어디로 가요? 22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23절에 보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예, 음부에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이제 음부에 있다가 이제 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힘들면 그 손가락 끝에 찍은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한 번 정해진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예, 이제 완전히 운명이 갈라져요.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서로 건너오고 건너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한번 정해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설교도 했지만 한번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야기하죠.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이 좀 잘 살아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믿을까?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의심합니다.
저거 가짜일 거야. 저런 게 어딨어? 라고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자,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또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복음서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3절에 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죠? 죄 범하거든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경고해 주고. 그러면 안 돼. 알려줘야죠. 알려주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를 해줍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다시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뭐 언제까지 용서를 해줍니까? 몇 번까지 해줍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17장 5절부터는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명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볼 때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거기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만 있었어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이후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내려오시니까 그 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 18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에게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옮길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는 주인이 이제 뭐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종을 대접하는 주인은 없잖아요. 그 주인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건 종이죠. 종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아이고 너 일하고 수고하고 왔으니까 내가 널 밥도 먹여주고 내가 일을 다 할게 이러는 주인은 없다. 일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의 먹을 걸 챙겨주고 수종을 드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칭찬받는 것을 칭찬받으면 좋죠. 좋은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낫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나오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계셔요. 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실 때 일이에요.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복해서 보았지만 나병이 들은 것, 피부에 병이 들은 것은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 나병이 들었다는 판결도 제사장이 내리고 그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보여야 해요. 그래야 그가 이제 인정해줘야 이제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다가 다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았겠죠. 너무 좋아서 이제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6절 끝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죠? 이 유대인들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느냐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선포해 주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보는 표현이죠. 누가복음 8장에서도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고 또 7장에서도 죄 많은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고 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쫙 이렇게 펼치시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새로운 나라로 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부터 때가 이르니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때는 인자의 날을 말하죠. 그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안티가 되는 안티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인자의 날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25절에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가 난, 방주 안에 들어가자, 이제 홍수가 나는 그때 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심판의 날, 그 홍수의 날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롯의 때도, 그죠? 롯의 때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그 현재를 그냥 전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롯의 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고 유황과 불이 쏟아질 때 그때 이 롯의 가족들이 대피하게 되죠. 롯의 처와 두 딸이 그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는 둘 중에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누구는 데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이곳에 남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까? 이렇게 또 의심하시면서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보면 다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데려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7절에 보면 그때가 어디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죠. 이게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욥기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30절 끝에 이제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뭐 우리도 독수리에 대한 거 알잖아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게 되는데 그 독수리는 시체 있는 곳에 가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을 우리 알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것이 하나의 그냥 세속적인 속담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어떤 속담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시체가 있으면 뭐 독수리가 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속담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아마 속담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 죄악이 우리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항상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2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그 원수가 자기를 해한 것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걸 풀어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겁내서도 아닌데 아무튼 나를 귀찮게 하니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아까 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재판장이시지만 그냥 비유하면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8절의 중간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때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 보지만 세상은 악하거든요. 점점 악하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 옳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을 보고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가 막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근데 세리는 저 멀리에서 13절에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엘레이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앞장에서도 17장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그 이야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리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끝에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15절부터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안수를 받는. 당시에 랍비들이라고 하는 유대교 선생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이제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때도 했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우리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19장이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잘못 적었네. 누가복음 18장이죠. 자, 근데 각각 이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되게 이제 좀 특별히 뭐 강조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정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보시면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막 꼬집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노하셨다. 화를 막 내셨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있는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관리. 그래서 18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각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 길어요. 이야기가 긴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만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부자이고요. 큰 부자죠. 그래서 부자의 청년인 젊은 부자인데 관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다 가졌어요. 젊었을 때 막 부자가 됐고,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이제 되물으시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선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요 했기 때문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그가 되묻죠.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요 장면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시잖아요. 10계명 안에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0계명이 아닌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10계명 아니죠. 10계명 아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내 소유,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안에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근심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여서 이야기해 주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가 그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놀라죠. 아니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을 예로 들어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하여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마가복음에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이 박해라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세요.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또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3번 순환 예고하셨죠. 각각 그 복음서마다 이제 다 그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7장, 20장 이렇게 순환 예고 3번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8장, 9장, 10장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2번, 그리고 18장에서 1번, 그래서 3번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독특하게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막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아주 확실하게 딱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 여리고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같이 복음서를 전체를 비교해서 보면서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은 맞아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 그러니까 여리고를 나올 때쯤이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특이하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명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어쩐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행렬이 지나가고 소란스러운 걸 보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가신다함을 듣고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합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찬가지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엘레이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왜 한 사람이냐?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에 이 두 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봐요. 뭐 마태가 없는 사람을 추가하진 않았을 거고 원래 두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은 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그 바디메오만을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이제 대화가 조금 더 나와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면서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해서 그가 가면서 겉옷을 내버려요. 그리고 뛰며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지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고, 누가복음에서만 40절에 보면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라는 건 뭐예요? 눈을 뜨는 거잖아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자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만져주신,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이렇게 터치해 주신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곧 보게 되었고 결국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느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보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복음서가 어떻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비교해서 볼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런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함께 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